앞에서 우리가 1장 그리고 2장까지의 내용 속에서 일단 욥이 시험을 받게 됩니다. 그 시험을 받게 되는 이유는 욥이 의로운 자라고 하는 것에 대한 시험입니다. 정말 그가 의로운 자라면 욥이 고백했던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 더불어 슬프지 않을 수는 없어요. 분명히 슬프지. 어떻게 슬프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자녀들이 한꺼번에 죽고 자신의 모든 것을 잃고 또 기와로 몸을 긁어야 잠도 제대로 못하는 이런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왔는데 어떻게 마음이 편하겠습니까?만은 그래도 지금 3장 전체에 기록된 자기를 저주해요. 내가 태어나지 않았더라면, 태어났을 때 그냥 죽어버렸더라면, 그리고 내가 태어났는데 사람들이 나에게 좋다고 환영하지 않았더라면, 그 말 아니에요? 이거는 앞에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둬 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다라는 고백과는 전혀 다른 반응이죠. 정말 그것을 믿는다면 하나님께서 거둬 가신 건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거둬 가셨다는 것에 대한 생각을 어떻게 하는 걸까요?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데려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가져가신 분도 하나님이시면 찬송은 못할지언정 스스로 저주하지는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아셨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창세전에 우리가 어머니의 태중에 있기 전에도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다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축복하심의 결과예요. 그러면 지금 욥이 그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셨나 모르겠는데 욥이 이 극심한 고통 가운데 기도를 하나요, 안 하나요? 지금 하고 있는 건 기도가 아니에요. 이건 원망인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야 되죠? 하나님, 제가 이것을 다 받아들일 수는 없지만 하나님, 제가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그렇게 기도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문제가 어디 있느냐면 지금 욥이 하나님에 대해서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의롭게 살려고 노력은 해요. 노력은 하지만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 모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가르쳐 주는데 욥기에서의 목적이 있다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 우리의 눈에 보여지고 내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는 말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다 저렇다. 예를 들면 봄인데 봄 기온에 날씨가 이렇게 쌀쌀하네 라고 하면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살아왔던 삶의 경험들을 통해서 왜 날씨가 이렇지요? 라고 물어보는 아직 경험이 부족한 그런 이들에게 내 나름의 경험을 이야기할 수 있을 거예요. 절대적이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가 살아온 삶의 경험에 대해서만큼은 도와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과 내가 알지 못하는 게 얼마나 많아요. 특별히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 그 이외의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면 하나님 앞에 도와주실 것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실 것을 기도하는 게 맞아요.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진 자는 다 내게로 오라 그랬어요. 왜 무거운 짐을 지고 오라 그랬을까요? 목적은 분명하잖아요. 무거운 짐을 나에게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그 짐을 져서 이 짐이 무게가 다를 겁니다. 어떤 사람은 80kg일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한 40kg일 수도 있어요. 무게가 다 다를지라도 내가 감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그 무게를 예수님께 가지고 와서 무거운 짐을 내려놓으란 얘기는 홀가분해지는 거잖아요.
내가 무거운 짐을 지고 있을 때는 너무 힘들고 고통스럽지만 짐을 내려놨어요. 예전에 그런 농담 아시죠? 지하철을 타고 가는데 늦었어요. 시간이 조금 여러 가지 사정이 늦었어요. 그래서 내가 빨리 갈게. 지금 지하철에서 뛰고 있어. 그러면 얼마나 더 빨리 갈까요? 응? 내가 짐을 들고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 미안하니까 짐을 내려놓지 못하고 이고 있어요. 어리석은 거 아니에요? 이고 있으나 내려놓으나 버스가 무게는 똑같이 느낄 텐데 이 버스를 탔으면 버스가 가는 동안은 짐을 좀 편하게 내려놓고 가야 그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무거운 짐을 주님 앞에 내려놨어요. 정말 내려놓은 거 맞아요? 여전히 무겁고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고통스러우면 뭘 주님 앞에 내려놓은 거예요? 지금 기도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욥이 너무 고통스러워서 기도가 안 되는 건가요? 너무 힘드니까 기도가 안 되나요? 막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때, 지치고 힘들 때, 눈물밖에 나지 않을 때도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 저에게 믿음을 달라고, 하나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심지어는 기도도 안 나와서 찬송만, 너무 힘들어서 찬송만. 강건이가 제 마음을 너무 잘 알아요. 기도할 수 있는데,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하십니까?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근심하십니까? 고마워, 강건아. 정말 고마워. 그게 맞는 거 아니에요? 그게 맞죠. 내가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는 일들만 주어진다면 정말 하나님께 나아올까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시험하시겠다라고 하셨죠. 그 시험하시는 이유는 그들이 정말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물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절박함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믿느냐, 하나님을 신뢰하느냐에 대한 시험이었어요. 물론 이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합니다. 그 부족함을 서서히 채워주시죠. 박수 쳐줄 만큼도 안 되고 만족할 만큼이 안 돼요. 제가 봐도 그런 것 같은데, 그럼에도 그냥 하나님은 그들을 진멸하지 않으시고 또 그들에게 먹을 것과 마실 것과 그들을 인도해 주셔요. 그 사막 가운데 뱀이나 전갈이나 이런 독종류, 파충류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 것에 아무런 해를 입지 않아요. 뜨거운 태양볕에도 어려움 겪지 않고요. 누가 이렇게 하셨냔 말이에요. 정말 그들이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잘 믿으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은혜를 베푸셨을까요?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들을 믿음의 자손으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결국 그들이 하나님을 버림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가게 되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 세우기를 원하셨어요. 욥기의 내용이 그렇단 말입니다. 욥이 정말 이러한 시험을 당하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한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믿는 자,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자에게 이렇게 시험하지 않으세요. 이거 감당할 수 있으세요? 분명히 우리에게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신다고 했죠. 저 이거 감당 못할 것 같은데요. 자녀들이 다 죽고 재산 다 잊어버리고 건강 다 잊어버려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이거는 감당이 하나도 감당이 잘 안 될 것 같은데. 특히 재산이야 또 건강이야라고 하지만 자녀들 문제는 또 다르죠. 감당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이정성도님 감당 안 되시죠? 감당 못할 것 같으시죠? 누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세상에. 저는 정말 자녀를 사랑하는 부모라면 당연히 감당이 안 되죠. 그러면 욥이 적어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되살려 주실 것을 기도하라는 게 아니에요.
되살려 줄 것을 기도하는 게 아니라 지금 3장 전체에 걸쳐서 내가 태어나지 말았으면, 내가 저주받아 죽었으면, 이런 얘기보다는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어야 마땅하지 않냐, 이게 순서상 보면. 근데 하나님을 원망해요. 스스로 자신을 저주하고 있어요. 하나님, 왜 나를 태어나게 했습니까? 예? 나를 이러려고 태어나게 하신 겁니까? 결국은 자기를 향한 저주가 아니라 이 저주는 하나님을 향한 저주예요. 이건 정말 의롭다라고 말할 수 없는, 너무도 형편없는, 그러나 이 모습 속에서 지금 욥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이들도 어쩌면 다 동일한 모습을 보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고자 욥기를 기록했다라고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1페이지 맨 밑에 단에 보시면 욥이 생이를 저주함은 하나님을 저주한 것과 동일합니다. 생이를 저주함은 자신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 때문인데, 모세나 바울이나 예레미야가 자기 민족의 구원을 위해 차라리 자신이 대신 저주를 받겠다라고 한 것과는 의미가 다릅니다. 욥이 자신의 물질 또 육신적 소유를 잃은 것을 가지고 자기 생일을 저주함은 그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을, 창조주를 저주함과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았다는 것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삶을 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은 더 이상의 성전은 없을 것이라고 하셨잖아요. 우리를 거룩한 성전 삼으셨어요.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게 되니까 우리가 거룩한 성전이 되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씩 이렇게 금요일 날 청소를 하잖아요. 청소를 하고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지 않습니까? 오늘 박종원 형제, 최윤정 자매 집으로는 처음 신방을 간 거예요. 작년에는 저희 교회에서 대신방을 받았고 처음 방문하게 됐죠. 얼마나 청소했을까요? 오늘 쉬는 날인데 쉬지도 못하고 아침부터 그냥 오후 3시까지 우리 올 때까지 그랬을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랬을 것 같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화장실 다 들여다보고 작은 방 가서 이 작은 방 그거 보러 간 거 아니잖아요. 또 그러면 또 신뢰가 되니까. 그럼에도 저희 집에 손님이 오신다면 아마 몇 날 며칠을 쓸고 닦아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냥 편하게 살다가 손님이 오신다 하면 그런 거죠. 마찬가지로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믿지 않던 때에는 내 몸이 내 거였어요. 내 마음대로 해도 누가 뭐라고 하겠냐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 달라졌어요.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증거가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우리는 살게 될 거라고요. 그래서 이 젊은이들이나 또 세상 가운데 살았던 분들이 이 목사한테 질문하는 질문 가운데 가장 빈번한, 자주 하는 질문이 목사님, 술 먹으면 지옥 가요? 뭐 담배 피우면 지옥 가요? 예수님도 포도주 드셨더만, 그 얘기예요. 그리고 성경에는 어디에도 뭐 담배 피지 말라 이런 얘기 없던데요. 술 먹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술 먹어도 천국 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건 그냥 제가 하는 말씀이고 술 먹고 기도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술 먹고 성경 읽고 술 먹고 찬송하고 어울리지 않잖아요. 내가 하나님 말씀에 가까이 한다라는 것은 일단 아까 우리 신방 갈 때 집이라도 조금 정돈해 주는 것처럼 내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또 내 삶을 돌아보면서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게 마땅한 거 아니겠어요? 이왕이면 좋은 게 많은데, 건강하고 좋은 게 많은데 그런 걸 먹어가면서 내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게 본다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들, 예? 먹어서 혐오감을 주는 것들이나 아니면 굳이 먹어서 은혜가 되지 않는 것들을 먹어야 될 이유는 없다는 거죠. 정말 먹을 게 없어요. 정말 먹을 게 없어서 그렇다면은 아마 이것저것 다 먹어야 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굳이 사람들에게 불편함을 줄 수 있고 내 건강을 해치는 것들을 내가 먹어야 될 이유는 없는 거죠. 쉽지 않아요. 그래서 단호함이 필요하고 또 이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끊을 수 있도록 더 이상 이것에 매이지 않도록 기도해야 될 필요가 분명히 있는 거죠. 마찬가지로 욥이 자신에게 닥쳐진 이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아픔과 고난, 어쩌면 이것은 욥이니까 주셨다라고 생각해요. 아브라함에게도 마찬가지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 독자 100세에 낳은 겁니다. 당시한 집사님 손주 예뻐요? 얼마나 예뻐요? 전 아직 손주가 없으니까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저는 손주가 나오면 예쁠 것 같아요. 뭐라 그래도 벌금 내라 그래도 예쁠 것 같아요. 자식만큼 예쁠까? 그건 모르겠는데 아직 예쁠 것 같아요. 100세예요. 100세에 낳은 자식,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100세에 낳은 자식을 하나님이 제물로 바치래요. 그것도 각을 떠서 쪼개어야 되는 거예요. 쪼개어서 내장 빼고, 제물이 그랬잖아요. 번제로 바치는데 통으로 바치는 게 아니라 쪼개서 내장을 다 빼내고. 너무 끔찍하지 않아요? 자식을, 내 사랑하는 자식을 그냥 바치는 것도 아니고 죽여서 각을 떠서 내장은 떼내고. 근데 그것을 하려고 그랬단 말이에요. 하면서 아브라함이 내가 이삭과 함께 가는데 이삭이 재물이 어딨냐고 물어보잖아요. 아이고 물어보지나 말지. 재물이 어딨냐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다시 오리라고 말해요. 그 말은 제물로 바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는 순종하겠다. 이삭을 바치라 하시니까 바치겠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 이삭을 다시 살려주실 것이다. 다시 나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으셨어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한테 너 자식 바치라고 시험해 보신 적 있으세요? 어디에도 없단 말이죠. 다윗에게도 누구에게도 자기 자식을, 하나님은 자식을 받으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아브라함에게만 특별히 허락하신 아브라함을 향한 시험이었다고요. 저는 욥기서의 내용도 그렇다고 생각해요. 욥에게 실제적으로 그러냐라고 물어본다면 저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고 의롭다고 하시는 자를 이렇게 심판하시지 않으세요. 우리가 지금 호세아서를 살펴보고 있는데 14장이거든요. 호세아서가 14장까지 갈 것도 없어요. 그냥 4장까지의 내용으로도 충분해요. 그냥 하나님 멸망시켜도 아무런 할 말이 없어요. 근데 왜 14장까지 계속해서 경고하시고 돌아오라고 회개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냔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하심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 여기까지 왔습니다. 벌써 5월 1일인데 여기까지 오는 동안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또 하나님 말씀에 부끄럽지 않도록 내가 열심히 살아왔다 라고 할 분도 있지만, 그렇지 않고 내가 참 부끄럽다, 하나님 앞에 너무 죄송한데 라고 말할 경우도 없지 않아 있다면, 그것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께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셔도 할 말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게 심판하신다면 얼마나 이 땅에 남아있을까요? 이 땅에 살아남을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느끼는 것처럼 정말 하나님은 사랑이시거든요. 그 사랑의 하나님이 심지어 하나님이 자신을 내어 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세요. 자기를 내어 놓으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이 하물며 의롭다라고 여기시는 욥을 이렇게 하나님이 말도 안 되게 심판하시겠느냐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가 꼭 가지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지 않으세요. 다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감당할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을 수는 있다.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받아들이고 나아가는 거지 원망으로 나아가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순서가 잘못되었습니다. 정말 욥이 고백한 대로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걷어가신 분도 하나님일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욥이 당한 것처럼 이렇게 걷어가시는 예는 없다. 이건 정말 극단적인 예를 설명하신다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욥이 한 저주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페이지 보시면 욥이 탄생의 날에 이렇게 말합니다. 새벽별들이 3장의 내용을 보면 4절에서 어둠이 가려 하나님께서 그날을 찾지 않으시고 빛도 그날의 광채를 바라지 않았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쳤더라면, 또 새벽 햇살도 보이지 않았더라면, 이게 무슨 상관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내가 태어난 것을 축복하시듯이 이렇게 햇볕이 나를 비춰주시고 새벽별이 나를 지켜주고, 이런 내용들이란 말이에요. 이것에 대한 원망입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를 축복하시고 나를 비춰주셨는데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뭡니까? 이 말이거든요. 38장 7절 뒤로 가면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욥의 탄생의 날에 하나님의 말씀이 하시는 거예요.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라고 말씀하세요. 이게 맞아요.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부모님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요?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기뻐하지 않으셨을까요? 근데 하나님도 기뻐하셨답니다. 이루 말할 수 없을 만큼 하나님이 심히 기뻐하셨다라는 설명입니다. 욥은 하나님이 말할 수 없는 축복 속에 태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욥의 말처럼 그의 탄생의 날을 저주하는 자, 곧 리워야단이라고 소개하는 악어라고도 하고, 또 어떤 이들은 지금은 멸종된 공룡이라고도 이야기해요. 근데 만약에 포로 시대라면, 공룡은 뭐 이미 그 전에 다 없어졌고요. 포로 시대라고 본다면 아마도 큰 악어일 가능성, 공포스러운 짐승이었을 것이다 라고만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격동시키는 사탄의 저주를 막으신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욥이 생각한 것처럼 그 밤에 새벽별들이 어두웠던이라고 바라는 그 바람이 잘못됐다. 하나님은 오히려 기뻐하고 즐거워하셨다라고 강조합니다. 욥은 자기가 당한 물질적 손실과 자식의 죽음, 자신의 육신의 고난 때문에 생일을 저주하는 모습과 태도에서 내면적으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욱 사랑하는 자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욥 자신도 모르는 사실이었고, 마지막에 하나님의 얼굴을 뵙고 스스로 알 수 없고 헤아리기 어려운 일을 말했음을 회개합니다. 자신이 스스로를 저주했던 것도 회개하죠. 결국 이 안에는 정말 주신 분도 하나님, 거둬가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진정한 고백은 아닌 것 같아요. 아까운 거죠. 전부 내 것이라는 생각, 그것이 욥에게 있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욥은 스스로 믿음이 있고 의인이라고 자처하지만 실상은 하나님보다 물질과 자식과 나아가 자신의 육체를 더 사랑하는 자임을 하나님은 폭로하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시험과 징계를 허락하시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냐? 이것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느냐라고 하나님이 시험을 주세요. 그때 우리가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라는 얘기입니다. 3페이지 밑에 징계라는 단어와 시험이라고 하는 단어에 대한 설명이 좀 있고요. 징계와 시험을 위해 하나님이 그 백성을 죽음으로 내몬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마치 경주말이 기수가 채찍을 쓰는 것은 달리는 말에 자극을 주기 위함이지 이 말을 쓰러뜨리고 멈추게 하기 위함은 아닙니다. 마찬가지 징계가 우리의 잘못을 책망하고 교정하는 것이라면 시험은 우리의 연약함과 취약점을 드러내 고침으로 반석 같은 믿음을 갖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거꾸로 뜨리는 데 목적이 없어요. 오히려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게 하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시험은 우리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의 시험을, 사실은 똑같은 단어를 쓰긴 하는데 사탄의 시험을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고 하나님의 시험을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요. 시험은 힘들지만 이 시험이 우리를 더욱 건강하게, 더욱더 달려가게 만들어 줍니다. 유혹은 아니에요. 사탄의 유혹은 우리를 거꾸로 때리는 데 목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시험인지 유혹인지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분별해서 말씀을 기준으로 해서 유혹인지 하나님의 시험인지를 우리가 잘 헤아려야 합니다. 5페이지 보시면 욥은 차라리 새벽별이 어두워지기를 소망하고 하나님이 큰 악어를 격동시키셨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의 무지를 나타낸 겁니다. 하나님은 그와 대면할 때 욥이 말한 것들을 예로 들어 설명하세요. 그래서 38장 7절에 가면 창조시에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했다라고 역설적으로 말씀하시고 악어의 지체와 큰 힘과 그 구조를 잘 알지도 못하면서 악어가 이런 짓을 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냐? 악어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들어요. 네가 악어만 쳐다보면 막 다리 두루두루 떨리고 막 오금이 저린다. 너는 그렇지만 나는 악어에게 앉아. 그러면 악어가 앉아요. 누워. 그럼 악어가 눕는다는 거예요. 내가 악어를, 이 큰 악어를 통해서 너희 자녀들을 죽이고 너를 이렇게 망가뜨리게 했겠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인간의 지혜로 하나님을 말하는 자는 한마디로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에 불과하다라고 욥기는 결론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죠. 13절과 15절에서 욥은 그렇지 않았다면, 내가 태어날 때 하나님이 나를 저주했다면 나는 편히 누워 있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면 나는 잠자며 쉬고 있을 텐데, 폐허 위에 성을 건축한 왕과 장관과 함께 금과 은으로 집을 채웠던 귀족들과 함께 누워 쉴 텐데,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나를 태어나게 안 했고 죽여버렸으면, 내가 죽은 자가 같았으면 죽어서 이렇게 될 거라는 거예요. 이거 전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전혀 성경적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믿음을 갖지 않고 죽으면 죽는 것이 평온함을 주지 않습니다. 죽는 것에 대한 심판이 있어요. 제가 이 부분은 이제 과거와는 다른 부분인데, 이 자살에 대한 부분을 제가 잠시 한 학기 정도를 신학교에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제 전공은 아닙니다만 기독교 윤리학에 대한 부분인데, 저는 그것이 학문이 아니라 좀 실제적인 부분을 다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 책 저 책을 참고하면서 그 부분을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해줬습니다. 요즘 정신분열증이라 그래야 됩니까? 또는 우울증이라 그래야 됩니까? 이런 부분이 심각해서 환상을 보게 되고 또 자기가 제어할 수 없게 되는 경우,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치 자기 집에서 뛰어내려 죽는 경우. 근데 이 친구가 교회를 나온단 말이에요. 교회를 나오고 또 기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살을 했어요. 이걸 어떻게 받아들여야 돼? 이 사람의 믿음은 거짓이었어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한다라는 게 다 거짓말이었어요? 외식적인 것이고 보여주기 위한 거였어요? 우리가 참 조심스러워야 될 부분이다. 자살한 경우에는 장례식장이 따로 있어요. 자살의 경우에는 어느 병원 장례식장이라고 들으면 얘는 자살한 거예요. 자살한 사람들만 받아주는 장례식장이 따로 있어요. 그리고 이 자살한 경우는 이 사람들에게 알리지 않아요. 부모님이 자기 자녀가 자살한 경우에는 부고를 올리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을까요? 내 자녀가 세상을 떠났습니다라고, 그것도 자살을 했는데 알려줄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그리고 3일장을 치르거나 그렇지 않아요. 이런 경우는 그냥 그날 바로 바로
장례식을 치르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모르고 훅 지나가기도 하더라고요. 알려주지 않으니까. 그 부모의 마음이 오죽하겠어요. 근데 그 부모가 꼭 물어보는 게 있어요. 꼭 물어보는 게, 이미 자녀는 자살을 했고 세상을 떠났는데 부모의 마음 하나는 얘가 지옥은 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에요.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전에 교회를 안 다녔다면 모르겠는데 교회를 다녔었으니까 부모의 마음 한 가닥은, 한 가지의 소망은 그래도 얘를 천국 가서 만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소망이에요. 여기에 대해서 크게 두 가지로 요약을 할 수 있어요. 먼저는 누가 그것을 확신할 수 있겠어요? 얘가 천국 갔다, 얘가 지옥 갔다, 누가 결정할 수 있겠어요? 정황이 그렇다는 얘기지. 자살은 안 돼요. 당연히 안 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고 이 생명은 하나님 거니까 내 마음대로 내 생명을 끊어버린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하지 않아야 되고 절대 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어났어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안타까워하고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나누며 끝내는 경우, 그러니까 결론 내려지지 않는 경우입니다. 얘가 천국 갔습니다, 얘가 지옥 갔습니다라고 말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같이 아파하고 슬퍼하고 안타까워해 주는 정도로 끝내는 경우가 첫 번째. 두 번째의 경우입니다. 두 번째의 경우는 이것을 질병으로 보는 경우예요. 얘가 자살하게 된 것이 질병과 관련이 있을 경우, 그러니까 자신의 의지가 아닌 어떤 약의 취면 상태나 취면이나 이런 경우로 인해서 이렇게까지 갔을 경우,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목사님들이 고민을 하고 안타까워해요. 솔직히 빈말이라도 그래도 걱정하지 마세요, 얘가 천국 갔을 거예요 라고 말하고 싶지 않을까요? 그게 가장 큰 위로가 될 텐데 그걸 어떻게 말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도 아니고 그에 대해서 잘 알 수도 없으니까. 이제 그런 경우는 어느 목사님은 가족들한테만 살짝 가서, 가족들에게만 가서 그가 믿음을 가졌고 그가 예수님을 잘 믿었으니까 하나님이 선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준다고 해요. 저는 이것도 저것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냥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주고 또 그냥 안타까워해 주는 게 사실 우리가 해줄 수 있는 전부인데, 부모의 입장에서는 그래도 얘가 교회를 다녔으니까 라고 하는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참 조심스럽게,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될 일이고 함부로 말하지 않아야 된다. 정말 이 부분에서는 얘가 지옥 갔을 거야, 자살했으니까 얘는 분명히 지옥 갔을 거야 라는 말 결코 해서는 안 된다. 자살은 안 됩니다. 안 되지만 특별한 경우가 있다. 특별한 예외적인 경우, 어떤 병으로 인해서, 질병으로 인해서 이렇게 됐다면 이것 또한 우리가 함부로 대할 수 없어서 그냥 슬퍼해 주라, 슬퍼해 주고 안아주고 같이 울어주는 것, 이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일이지 이러쿵저러쿵 결론을 내리는 건 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어쨌든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욥이 죽고자 해요. 하나님 그냥 나를 데려가세요.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숨 쉬는 것도 힘들어요. 숨 쉬는 게 힘든 게 아니라 살아있다는 것 자체가 괴로운 거죠. 그래서 나를 그냥 데려가면 좋겠다. 데려가면 그곳에서 내가 편히 있을 텐데, 내가 잠자며 쉴 텐데, 성을 건축한 왕들과 장관들과 함께 금과 은으로 채웠던 귀족들과 함께 놀 텐데 라는 말이에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욥이 말하고 있는 나를 죽여주세요 라고 하는 말과 내가 죽으면 이라고 하는 말은 천국과 무관한 생각이고 무관한 말들이에요. 거기 가서 쉰다는 거 있을 수 없어요. 지옥에 가면 평생 고통과 말로 할 수 없는, 정말 단 1초도 있고 싶지 않은 것이 지옥입니다. 이건 지금 욥이 뭔가를 착각하고 있고 잘못 생각한 거예요. 죽으면 편하리라? 그렇지 않아요. 죽으면 편하는 게 아닙니다. 죽으면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끝을 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에 이게 끝이면 하나님이 욥을 걷어가시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걷어가시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근데 욥이 나를 여기서 그냥 데려가 달라고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건 하나님을 모르는 자의 모습이다 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중간에 세 번째 단에 보시면 구원받지 못한 자들은 평안히 누워 자고 쉬는 자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지옥의 영영한 불에 들어가 세세토록 고통 가운데 있게 될 것입니다. 죽음은 모든 것에서 해방될 수 있다라는 생각은 거짓이고 착각입니다. 저는 정말 안타까운 것이 죽으면 끝난다고 생각하는, 그래서 우리나라에 나라를 책임지고 있는 대통령이 자살을 한다고요? 역대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경우예요. 아니, 잘못했으면 떳떳하게 밝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죄송하다고 인사하고 물러나든가 아니면 싸우든가. 어떻게 자살을 택하죠? 그래서 저는 이 부분이 너무 실망스러워요. 나라의 대표가 되는, 국민들의 얼굴이 되는 대통령이 아니 세상에 자살을 한다는 게 말이 되겠냐 말이에요. 자살은 끝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에 대한 책임을 고스란히 가족들이 짊어져야 됩니다.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길이 아득한 사람, 공고한 자들에게 빛을 주고 번뇌한 자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 구원의 길로 이끄세요. 이게 우리가 아는 하나님이세요. 그런 하나님을 안다면, 믿는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을 저주하시는 분이 아니라 화와 저주를 복과 생명으로 바꾸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잘못과 허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주와 화를 내리시는 분이 아니라 인생의 연약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철저히 죄인이고 원수로 섰을 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믿는 우리에게, 그러나 여전히 죄인되고 원수로 행하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신령한 복을 주기 위해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게 하셨어요. 이것이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의 확증입니다. 저는 참 어려운데, 욥기서가 참 어렵습니다. 우리의 상식을 벗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것은 가르쳐 주기 위한 목적으로 기록했다라고 보셔야지, 이렇게 하신다, 하나님은 이렇게 하신다라고 보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가르쳐 줍니다. 그런 분이 우리의 작은 허물, 우리의 잘못된 생각에 죽음과 저주라는 파멸을 안겨주시는 분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무한한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의 잣대로 재는 것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을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알아간다라는 것이 맞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 수 있겠어요? 다만 하나님은 분명히 사랑이시고, 그리고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를 반드시 심판하신다는 건 분명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도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신 것은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사실은 심판이거든요. 그래서 메시아가 오시면 심판한다. 세례 요한도 그렇게 생각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오셨는데, 메시아가 오셨는데 왜 심판이 일어나지 않지? 왜 계속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가난한 자들을 만나시고,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이지? 라고 하면서 제자들을 보내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을 믿는 자를 구원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끝까지 믿지 않으면 심판하세요. 근데 지금 몇천 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언젠가는 오시겠습니다. 내일이 오실지 오늘이 오실지 모릅니다만, 그러나 이 긴 기간 동안 심판하셨어도 100번은 했겠네요. 심판하지 않으신 것은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입니다. 이거 놓지 말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놓지 말고 우리가 욥기서를 살펴야 할 줄로 압니다. 기도하겠습니다.